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닮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다 달라 보였던 얼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없이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웃고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얼굴이 있고 말수가 적어도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인상이나 타고난 생김새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얼굴은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며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지금까지의 마음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얼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러 주름이 늘고 살이 처지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가 얼굴에 고요히 쌓입니다. 분노를 자주 품었던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이 남고 늘 비교하며 살았던 사람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습니다. 반대로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독이려 애썼던 사람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멈칫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사진 속 자신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비교하게 됩니다. 눈가의 주름보다 더 낯선 것은 표정입니다. 웃고 있는데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이 얼굴은 단지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쌓인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불안, 관계 속에서의 서운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당하지 않으려는 긴장, 이런 생각들은 소리 없이 마음속을 오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몸에 남습니다. 특히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곳입니다. 불안은 눈을 바쁘게 만들고 집착은 미간을 굳게 만듭니다. 마음이 쉴 틈 없이 움직이면 얼굴도 함께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부릅니다. 고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 상태 자체를 말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착, 남들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두려움, 이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얼굴은 점점 경직됩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사실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교는 얼굴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좋은 인상이다, 나쁜 인상이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긴장된 얼굴이었는지, 굳은 얼굴이었는지, 아니면 잠시라도 풀린 순간이 있었는지,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얼굴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첫걸음은 언제나 알아차림입니다. 얼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얼굴이 잠시라도 부드러워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얼굴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이 매일 반복해온 마음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얼굴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얼굴이었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얼굴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흐르고 변하고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는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뜻이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그곳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전보다 늘어난 주름, 처진 눈매, 무거워진 표정, 거울 앞에서 이런 변화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항합니다.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조금만 더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불교는 묻습니다. 그 얼굴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상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다시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얼굴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얼굴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지쳐 보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불교에서는 그 차이를 마음의 태도에서 찾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굴에 여백이 생기고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은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특히 중년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힘을 줍니다. 항상 대비해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무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고, 기쁨도 고통도 걱정도 영원하지 않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굴은 늘 대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의 상태를 붙잡으려는 마음, 혹은 과거의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집착은 겉으로 보면 노력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얼굴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감정입니다. 눈은 경계하고 입은 굳어지고 이마에는 긴장이 자리 잡습니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은 늘 미래를 향해 긴장한 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늙음을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이 얼굴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웃었던 날, 울었던 날, 참아냈던 날, 견뎌냈던 날들이 모두 이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잠시 실천을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얼굴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얼굴에 힘을 풀어줍니다. 눈 주변, 턱, 입술에 들어간 힘을 알아차립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첫 연습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변화와
싸우지 않고 변화와 함께 호흡하는 것. 얼굴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얼굴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얼굴은 늙어도 거칠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남깁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변화를 멈추는 데 있지 않고 변화 속에서 편안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언젠가 당신의 얼굴에도 고요히 드러날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얼굴이 늘 무겁고 표정이 쉽게 굳어버립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피로의 근원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멈추지 않는 생각의 흐름은 얼굴에 가장 먼저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힘든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에 붙들려 계속해서 같은 고리를 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년의 삶에는 이 고리가 유난히 많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혹시 뒤처지지는 않는지, 돈은 충분할지, 노후는 안전한지, 이런 생각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마음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얼굴 역시 그 긴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울 속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빛이 바쁘게 움직이고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며 입술은 자연스럽게 닫히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은 이렇게 얼굴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늘 대비하고 늘 걱정하고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마음은 생존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얼굴을 동시에 지치게 합니다. 특히 중년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그 역할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의 선택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남의 집 아이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웃고 있어도 걱정이 가시지 않은 얼굴,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눈빛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닮아 있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고 놓아주는 마음이고 집착은 불안해서 붙잡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얼굴에는 조급함이 배어나옵니다. 이 조급함은 주름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표정의 리듬을 깨뜨리고 얼굴 전체를 경직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생각의 반복입니다.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미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얼굴은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악물고 눈썹이 찌푸러지고 숨이 얕아집니다. 이런 반응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얼굴은 점점 기본 상태가 긴장으로 굳어버립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얼굴입니까? 미래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불교의 수행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고를 없애는 첫 단계입니다.
간단한 실천을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해결할 일은 없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숨을 내쉴 때 얼굴의 힘이 조금이라도 풀어지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미세한 변화가 반복되면 얼굴도 서서히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고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에 끌려다니는 삶은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멈추면 얼굴도 함께 쉬기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만들어진 얼굴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그것은 성형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얼굴이 얼마나 오래 긴장해 왔는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가장 딱딱해지는 순간은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억누르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느낄 때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욕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책임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누우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굴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중년이 되면 집착은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처럼 드러난 욕망이 아니라 나름의 명분을 가진 집착으로 바뀝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겉으로 보면 모두 옳은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게 굳어질 때 얼굴은 점점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눈빛은 예민해지고 턱에는 힘이 들어가며 미간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집착은 얼굴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걱정은 간섭이 됩니다. 아이의 선택 하나하나에 표정이 흔들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얼굴부터 굳어집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얼굴은 이미 불만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 앞에서 자식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전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붙잡지 않으면 내가 쓸모 없어질 것 같고 놓아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얼굴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얼굴은 늘 대비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얼굴은 쉽게 지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집착이 강한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웃고 있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쩌지? 이 관계에서 내가 밀리는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은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고 표정을 경직시킵니다. 상대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얼굴 앞에서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고의 형태로 봅니다. 집착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가장 먼저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늘 긴장하고 늘 확인하고 늘 통제하려는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집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빨리 늙어 보이고 쉽게 피로해 보입니다.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압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자식의 선택인가, 타인의 평가인가, 지금의 위치인가, 그 붙잡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짧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내쉽니다. 통제하려는 힘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이 멈춤이 반복되면 얼굴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통제의 흔적 대신 여백이 생깁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손에 힘을 푸는 데 있습니다.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불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웃음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표정에 늘 어딘가 부족한 기색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얼굴의 뿌리를 비교와 기대에서 찾습니다.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을 깎아내리고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수록 얼굴에 긴장을 남깁니다. 중년 이후 많은 얼굴들이 이 두 가지에 의해 조금씩 굳어갑니다. 비교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남과 나를 재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저울이 움직입니다. 저 집 자식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더 편해 보일까?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자극하는 동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불만의 흔적을 남깁니다. 비교는 만족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마음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의 기대는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만큼을 해줘야 하지 않나? 가족이라면, 배우자라면,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 문제는 기대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얼굴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실망은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입술이 굳고 눈빛이 차가워지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기대가 반복적으로 어긋나면은 얼굴에는 늘 만족하지 못한 그림자가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또 다른 거로 설명합니다. 기대는 미래의 마음을 묶어두고 비교는 현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얼굴은 점점 여유를 잃습니다. 웃고 있어도 평가하는 눈빛이 남아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속 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교와 기대는 얼굴을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에 남습니다. 아이는 그 얼굴을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모는 왜 점점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이 악순환을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내 기준에 맞추려는 기대가 되었을 때 고는 시작됩니다.
비교와 기대가 많은 얼굴의 특징은 늘 바쁩니다. 눈은 주변을 살피고 마음은 계산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뒤처진 것은 아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얼굴은 편안한 기본 표정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긴장한 얼굴, 쉬고 있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얼굴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기대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조급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비교와 기대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을 분명히 보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없애는 데 있지 않고 보는 데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다. 그 말과 함께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시선을 잠시 현재로 돌립니다. 눈앞에 있는 것 하나, 지금 느껴지는 감각 하나를 알아차립니다. 비교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짧은 연습입니다. 비교와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그 힘을 내려놓으면 얼굴에는 다시 여백이 생깁니다. 만족은 상황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더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 즉 놓아버림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지로 붙들지 않겠다는 선택이며 마음이 불필요한 힘을 빼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이때 얼굴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붙잡으려 합니다. 자식의 삶, 가족의 모습, 자신의 역할과 자리, 예전처럼 통제되지 않는다는 불안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움켜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붙잡을수록 고는 깊어지고 고는 얼굴에 가장 먼저 남는다고. 그래서 내려놓으면 마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얼굴을 쉬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표정의 속도입니다. 늘 급하던 눈빛이 조금 느려지고 말 사이에 침묵이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들면 얼굴은 그동안 쥐고 있던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특히 턱과 입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표정이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웃으려 애써서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덜 조급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려놓음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아이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선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얼굴은 더 이상 평가하거나 재촉하는 표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걱정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려놓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곧 무책임이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몫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생기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결과를 내 책임으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장면에서부터 연습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굴을 굳히지 않으려 알아차리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습관이 바뀌고 얼굴의 기본 표정도 함께 바뀝니다. 간단한 실천을 해봅니다. 오늘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내려놓아도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그 숨과 함께 얼굴에 힘이 빠지는지 느껴봅니다. 이 연습은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반복되면 얼굴에는 묘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가 눈빛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뢰는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얼굴, 말이 없어도 부담이 없는 얼굴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이런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새고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얼굴을 굳게 만들지 않습니다.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조금씩 풀 때 마음도 얼굴도 함께 쉬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가벼워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조용히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이 가장 자연스러울 때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즉 현재를 알아차리는 삶은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그 사이에서 얼굴은 늘 다른 시간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없을수록 얼굴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중년의 삶은 특히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마음은 그 흐름을 멈추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산란한 마음은 얼굴을 바쁘게 만들고 표정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움직이면 얼굴도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 챙김은 이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는가? 생각 속에 빠져 있는가?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은 얼굴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에 머무는 얼굴은 특별히 웃지 않아도 부드럽고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 얼굴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굴을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 맡겨둡니다. 그래서 얼굴은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갑니다. 마음 챙김은 얼굴을 다시 지금으로 불러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임을 몸과 얼굴이 함께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숨과 얼굴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이 얕아지면 얼굴 근육은 경직되고 숨이 깊어지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마음 챙김 수행에서 호흡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숨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연습을 해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잠시 숨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낍니다. 숨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그동안 얼굴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마, 눈 주변, 입술, 턱 알아차림만으로도 얼굴의 긴장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마음 챙김이 익숙해지면 얼굴의 기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멈춤 속에서 얼굴은 더 이상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표정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무표정이 아니라 안정된 표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평상심이라고 부릅니다. 중년 이후에 얼굴은 삶의 태도를 그대로 담습니다. 마음 챙김이 없는 삶은 얼굴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마음 챙김이 있는 삶은 얼굴에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있는 얼굴은 타인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필요 없고 설명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얼굴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습니다. 마음 챙김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 자신의 얼굴과 숨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얼굴은 점점 원래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얼굴, 그 안에 이미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건네지 않아도,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마주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얼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얼굴의 근원을 자비에서 찾습니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오래 쌓이면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남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은 일부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절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자비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했던 시간들이 얼굴에 고요히 새겨집니다. 중년 이후에 만나는 얼굴들 중에는 유독 마음을 놓게 만드는 얼굴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얼굴은 많은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쉽게 밀어내지 않게 되었을 때 얼굴은 달라집니다. 자비는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는 것과 다릅니다. 상대의 고통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얼굴에 안정감을 만듭니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표정은 단정하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이런 얼굴 앞에서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함께 머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자비는 얼굴을 통해 먼저 전달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얼굴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얼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조급함이 드러나고 후자는 여유가 드러납니다. 자비로운 얼굴은 상대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말보다 얼굴에서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자비가 부족한 얼굴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늘 옳아야 하고, 늘 바로잡아야 하고, 늘 나서야 한다는 마음은 얼굴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자비는
얼굴을 쉬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용, 모든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얼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가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인 시간은 얼굴에 엄격함으로 남고 그 엄격함은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자신을 향해 시작됩니다. 오늘 충분히 애썼다는 인정,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는 허락,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얼굴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짧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었다. 숨을 한번 깊게 내쉬며 얼굴에 힘을 풀어줍니다. 이 연습은 약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한 자비의 연습입니다. 자비로운 얼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놓이는 얼굴입니다. 그런 얼굴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외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마음의 흔적, 그 흔적이 얼굴에 남을 때 그 얼굴은 누군가에게 조용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제까지 얼굴에 남는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짧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굴을 바꾸기 위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고치려 하기보다 지금 이 얼굴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되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늙었다, 젊다,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판 없는 관찰이라고 합니다.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연습의 목적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얼굴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이마인지 눈가인지 입술인지 턱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도 얼굴 어딘가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힘은 오랜 습관의 결과입니다. 불안, 책임, 조급함이 쌓이며 얼굴에 남긴 흔적입니다. 숨을 내쉴 때 그 힘을 억지로 풀려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립니다. 여기구나.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보는 마음입니다. 얼굴을 고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상태를 인정할수록 얼굴은 조금씩 풀립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중 얼굴이 가장 굳어지는 순간을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특정 사람과 대화할 때, 특정 생각이 떠오를 때, 특정 상황에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미간에 힘이 들어가는지, 돈 이야기를 할 때 턱이 굳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관찰이 아닙니다.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연장선입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될수록 얼굴은 그 생각에 익숙한 표정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굴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보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더 해봅니다. 얼굴이 굳어졌다고 느껴질 때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괜찮다. 이 문장은 상황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얼굴은 점점 이완된 상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연습은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얼굴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긴장도 반복의 결과였듯 이완 역시 반복을 통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진을 보거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는 말,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는 말,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얼굴에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 수행은 결과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굴을 통해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 다시 얼굴을 쉬게 하는 것. 이 단순한 순환이 반복될 때 얼굴은 더 이상 긴장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온 지혜의 흔적이 됩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얼굴로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은 말보다 얼굴에 먼저 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건너왔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가 고요히 새겨진 모습입니다. 노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쓸쓸합니다.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그 차이는 관계 수보다 마음의 방향에서 옵니다. 비교와 기대, 집착으로 살아온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을 경직시키고 그 얼굴은 다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내려놓음과 자비로 살아온 마음은 얼굴에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은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마음이 좁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늙을지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세월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그 세월을 통과하는 마음의 태도는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어떤 얼굴로 보내고 있는가? 가족 앞에서, 타인 앞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얼굴은 어떤가? 늘 긴장한 얼굴인지, 늘 평가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잠시라도 쉬고 있는 얼굴인지, 이 질문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미래의 완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한번 비교를 내려놓는 선택, 오늘 한번 기대를 줄이는 선택, 오늘 한번 자비를 먼저 꺼내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얼굴의 방향을 바꿉니다. 얼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마음은 분명히 얼굴을 향해 흐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체력도, 역할도, 기회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어질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이해의 깊이, 기다림의 폭, 침묵의 여유, 이런 것들은 모두 얼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말수가 줄어도 무겁지 않은 얼굴, 주름이 늘어도 거칠지 않은 얼굴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지금 이 얼굴로 남은 시간을 살아도 괜찮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까? 불교는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덜 지고 덜 밀어붙이고 덜 스스로를 몰아붙이라고 말합니다. 그 덜함이 쌓일수록 얼굴은 점점 쉬게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릴 때 말이나 성취보다 얼굴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얼굴,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꼈던 얼굴, 말없이도 위로가 되었던 얼굴, 그것이야말로 삶이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얼굴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